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곳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짧은 한마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공포 앞에서 온 인류가 똑같이 내뱉게 될 절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그룹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든 노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절규인 셈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온 인류가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이야기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에 찍힌 7개의 인.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앞으로 보게 될 이 끔찍한 재앙들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그분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4개의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묵시록의 4기수가 등장하죠. 이 4기수는 각각 다른 재앙을 몰고 오는데 마치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나타난 것은 바로 흰말입니다. 과연 이 첫 번째 기수는 세상에 뭘 가져올까요? 자, 보세요. 흰 말을 탄 자는 힘을 상징하는 활을 가졌고 권위를 나타내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것이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건 보통 세상을 정복하려는 거대한 세국의 힘 혹은 평화의 가면을 쓴 거짓된 세력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마자 이번에는 새빨간 붉은 말이 뛰쳐나옵니다. 색깔만 봐도 뭔가 불길한 느낌이 확 들죠.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거대한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정말 명확하고도 끔찍해요. 바로 이 땅에서 평화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것. 네, 바로 전쟁과 내분, 극심한 갈등을 상징하는 거죠.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이번엔 검은 말이 등장해서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몰고 옵니다. 이 세 번째 기수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어요. 경제적인 무언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는데 들어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삯으로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벅찬 극심한 기근과 경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4명의 기수 중 가장 끔찍한 마지막 기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지자 나타나는 말은 청황색 말인데요. 이건 시체처럼 창백한 색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기수의 이름이 그냥 사망, 즉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르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가 바짝 따라붙고 있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 사망이라는 기수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바로 4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칼, 즉 전쟁이고요. 둘째는 기근, 굶주림이죠. 그리고 전염병, 마지막으로 사나운 짐승입니다. 가만 보면 앞서 등장했던 재앙들이 모두 합쳐져서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이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땅 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혼돈을 봤잖아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늘, 그 중에서도 제단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5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들려오는 건 재앙의 소리가 아닙니다.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목소리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 5번째 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이 늦어지는 게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오히려 그분은 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완벽한 타이밍, 즉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암시합니다. 기도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땅으로, 아니 우주 전체로 시점이 확 넓어집니다.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절규,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외침을 터져나오게 만든 바로 그 사건,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으로 갑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거대한 지진이 온 세상을 흔들고요. 해는 새까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이 됩니다. 하늘에 있던 별들은 마치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 땅으로 우수수 쏟아지고 마지막에는 하늘 자체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되니까 왕이든 장군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인간적인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이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동굴과 바위 틈으로 숨어들면서 누가 심판의 날에 설 수 있겠는가 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벌어지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죽음 같은 이 모든 재앙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혼돈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디에 당신의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